중점 기도 목표는 효율적인 법인 운영, 동서지체교회 설립입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이 9월 18일에서 12월 18일 3개월간 진행 중인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더욱 정진하셔서 영육의 강권과 많은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월삭 기도는 금주 화요일 새벽 5시입니다. 또한 금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푸른솔 어르신 대학 나들이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본교회 선교사님과 고3 수험생님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속에 눌리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세부 전략으로 6333 저희 교회 같이 세부 전략을 말했는데 여기는 6천 성도, 300목장, 30 선교사 파송, 3교회 개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거저교회 옥수석 목사님의 교회주의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참새 2마리가 해운대로 날아왔답니다. 어디로 갈까 의논하다가 온누리교회로 갔답니다. 지붕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지나가다가 총을 빵 쏘았는데 한 마리가 맞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해운대 매일교회로 가지 않카드나. 이때는 웃어주셔야 됩니다. 새들도 날아오고 싶어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하시는 교회 와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영어로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좋은 것에서부터 to great, 위대한 것으로. 이 책은 미국의 그 300대 기업을 연구조사한 기업 경영 보고서적인데 내용인즉슨 21세기에 살아남는 기업이 되려면 굿 컴퍼니, 좋은 회사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그레이트 컴퍼니, 위대한 회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회사에 머물러서는 살아남지를 못한다. 위대한 회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해운대 매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는, 예수님과 부부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는, 아내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좌우되는 것이죠. 남편이 사장이면 사장 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회장이면 회장 부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내 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가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위대한 단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단체가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유일하게 세운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위대한 단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원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학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위대한 단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주의자.
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처치스트, 교회주의자.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을 민주주의자, 공산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쾌락주의자라고 하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주의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주의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교회주의자 한 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기품에서 지내며 나는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도 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그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고 늘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동안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포진을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들, 레위 지파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딱 포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자리를 정해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그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제일 중심이 뭔가 하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포진하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날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위대하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주의자가 되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저녁에 저는 한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주의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의식은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뭘 그래요, 참네. 우리 부산에서 해운대 매일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더 좋은 교회, 교인들도 더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무리 좋은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이 해운대 매일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이 부산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른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아주 정성껏 장례를 이제 치러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롯데호텔 43층에 저를 초대해서, 우리 집사람을 초대해서 여러분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들어봤나 롯데호텔? 거기서 나가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 여동생하고 두 사람이 이제 대접하러 나온 거예요. 저희 부부하고 4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한참 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못 말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리세요 그랬습니다. 왜 못 말깁니까 하니까 자기 남편이 어느 교회 장립 집사님이신데 이 건축을 하시는 건축의 그 중력이에요. 회사 중력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을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는 예배당에 문이 열려 있는가,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비를 흠뻑 맞고 2시간, 3시간 뒤에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 당신 너무 그렇게 설치면 교인들 안 좋아하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이 집사님은 이 건물을 잘 아시니까 비만 오면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으로 뛰어가신다는 거예요. 아,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이야, 진짜 좋은 집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가리켜 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몇 년 전에 부경대학교
여 교수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부경대학에서 저희 거제동 거제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오는 길에 교회를 수십 군데를 거쳐야 돼요. 그 많은 교회를 제쳐놓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이 얼마나 이 스피치를 잘하는지, 한 번은 청년의 시간에 설교를 시켰는데 얼마나 청년들에게 강하게 설교를 하는지 청년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오후 예배 설교를 한번 해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우리가 고신이지만은 목사님, 여 집사님에게 설교도 맡기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목사님이 식사하시는데 순무금 교단이 너무 좋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우리 고신도 좋다 막 이런 뜻입니다. 막 양해할 수. 그래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왜 등록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한참 있더니만 담임 목사님께서 로비에서 휴지 줍는 거 보고 등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마침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로비에서 휴지를 주었던 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휴지를 줍는 교회 같으면 괜찮은 교회다 생각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 뒤부터 계속해서 휴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교수님 같은 분이 감동을 받지 아무나 감동을 받는 게 아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로비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 또 이렇게 보면 창문이 열려 있는 것, 필요 없이 불이 켜져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거, 불이 쓸데없이 켜져 있는 거,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당신들 눈에 들어오면 담임 목사 나갈 때 됐다고.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의 눈에는 그런 것이 다 눈에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불을 꺼야 되지, 휴지를 줘야 되지. 부목사님들은 별로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뭐 여기 계시다가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기를 결정을 하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혹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결정하면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주의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충성의식. 그렇습니다. 충성의식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군대 가면 충성! 충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한, 변함이 없는, 시종여의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충성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충성 아니냐, 열심히 하는 게 충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충성이에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연말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연초에 교사가 되었으면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고, 우리 구역에 무슨 목장에 소그룹에 인도를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 중간쯤 가다가 아이고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묘한 재주를, 우렁찬 웅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마산에 계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아드님 댁으로 오신다고 우리 부산에 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는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보온통에다가 옥수수 물을 데워 가지고 제 기도하는 요 밑에다가 탁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연세 높은 권사님이. 제 이름이 옥수석인데 제 별명의 옥수수 차를 항상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서 2번인가 3번인가 갖다 놓지를 못하고 아들 집에 간다고 3년 동안을 계속해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물을 마시고, 마시기 싫어도 마시고, 그래 권사님이 안 섭섭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물을 3년을 마셨는데, 이제 권사님 연세가 드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셔서 계셔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한번 마음 먹은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주자가 가져야 할 하나의 의식은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긍정의식. 그렇습니다. 긍정의식입니다. 긍정의식.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분과 손을 잡고 일하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다 보았는데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저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좋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계 후손들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습디다. 그러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못 들어갑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 두 분은 저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 땅은 들어가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고 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저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느냐?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행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 이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전에 이 교회도 오셨습니다마는 조용목 목사님이 저희 교회 2번 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연합 집회에 오셔서 설교를 2번을 하셨는데, 집회를 2번을 인도하셨는데, 그 집회를 하실 때 이제 목사님과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첫째 날부터는 물어볼 수가 없고 수요일 점심 때가 돼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저하고 얼굴이 좀 비슷합니다. 잘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 부흥 집회 한다고 플래카드에다가 사진을 딱 걸어 놓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사진 잘 나왔습디도 이러는 기라. 그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좀 닮았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싹 설교를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몸이 쉽니다. 에서 발음이 좀 많지 뭐 그렇게 싹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목사님 교회는 막 3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한 수만 가르쳐 주이소. 어쩌면 그리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이소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만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일어나라 하는데 자빠지고 나으라 하는데 더 아파버리면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목사님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본인의 믿음대로 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외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제가 조 목사님에게 한 수를 배웠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 뭐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 아픈 분은 머리, 가슴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가는 처음에 하니까 병명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병이라는 병명을 쫙 뽑아가지고 두통, 치통, 무슨 진경통, 무슨 통 해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두통은 물러갈지어다, 치통도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 방에 와 있으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이제 목장에 가족 한 사람하고 둘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위암인데 위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기도를 한번 해 주이소 하는 기라. 걱정이 살 생기는 기라. 이 위암 기도해가지고 이거 빨리 나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위암이 나았다 하는 기라.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막 이제 막 나았다는 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디 뭐 어깨가 결리고 났고 어디가 무엇이 났고 하는데, 어떤 장립 집사님은 치질이 났다 하는 기라. 그래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집사님은 치질이 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면 손을 어디에 얹었는 거에 물어보는 게 아마 모르겠다 어디에 넣는 거.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께로부터 큰 것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6년) 전에 우리 이 교회도 저기에 드림센터를 지으셨는데, 드림센터를 저희 교회가 지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 땅을 사고 해서 한 90억 정도가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다 모아서 중직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 큰일 났는고 하면 다른 거는 큰일 날 게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이제 맞는데 돈이 어디 있네, 돈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드림센터를 꼭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으면 반대가 많아서 못 지을 테니까 지금이 지어야 될 적기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지읍시다. 돈 문제는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내 혼자 걱정할 거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말라고. 은행에서 돈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갖다가 쓰면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가 약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삼성이니 대운이 무슨 큰 회사들 부채 비율이 200% 300%다 부채 가지고 사업하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약간 부채 가진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냥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이자 갚다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는 지었는데, 1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드림센터 운영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드림센터를 잘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는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저 건물에 한 주간에 불신자가 한 2,000명 옵니다. 2,000명. 이 부산 시내에 불신자가 2,000명 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건물에 불신자가 2,000명이나 오는가? 우리가 이제 지하 1층에 카페를 잘 만들어서 구청에 허가를 내서 카페에 하루에 80명에서 120명 손님이 옵니다. 그 중에 80%가 지역사회 일반인들이 옵니다. 스님도 옵니다. 그게. 그리고 어린이집도 하고 체육관 시설도 있고 문화교실도 한 40개 합니다. 문화교실. 아들도 많이 옵니다. 대관을 많이 합니다. 위치가 또 좋고 주차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니 무슨 이런 단체들이 다 거기 와서 사용을 좀 하자고 합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작은 방은 5만 원, 큰 방은 10만 원 청소비로 그렇게 돈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거제교회가 세운 건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 안 하면 교회 건물을 이 사람들이 찾아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평균 한 주간에 2,000명씩이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 6년 지나면서 오늘 이제 보고가 나왔는데 부채가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다 갚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 12정탐문 가운데 10사람이 보고한 것과 2사람이 보고한 것 중에 어느 보고가 일리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보고한 것이 일리가 있겠어요? 10사람이 보고한 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진 팀에게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안에 훨씬 더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는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리만 와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언제 한번 이 좋은 교회 와서 또 설교를 하는가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마침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교회 자랑을 목사님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싶어서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리를 앞으로만 조금 더 앉아주시면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겠는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교인들도 늘 뒤에 많이 앉고 앞으로 잘 안 와요. 앞으로 오시라 해도 안 오시고, 그것만 조금 고치면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주의자들이 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의식을 가지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부산을 복음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해운대 매일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시는 교회주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이 교회요, 이 세상의 구원의 유일한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주의자 주인의식을 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에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한 충성하는 충성의식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의식을 가지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쳐부수게 하시고 부산을 복음하는 일에 앞장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오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시작했죠? 몇 년도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1980년도. 주문지 이제 촌 사람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힘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저 서쪽으로 가면은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한참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저 중부에 가면은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가 그때 한참 80년대니까 부흥하는 요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야, 참 부러운 교회들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요 같은 소원을 가졌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 그래서 서부에 있는 교회는 그 이후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서 4분 5열 되어졌는데, 거제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옥수성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부흥하는 요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옥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졌는데, 아닌 게 아니라 훌륭한 설교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해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은 요 같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웁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집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교회.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더 크게 시작.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